네,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한 130년 전만 해도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 상민, 천민으로 사람을 구분했었습니다. 천민은 상민이 될 수 없고 또한 상민도 양반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신분이 평생의 이름표로 따라 붙었고 또 그에 맞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이 신분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갑오개혁이 일어났던 그 주요 원인들로는 19세기 후반에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의 모습과 또 개항 이후의 상업 발달, 그리고 그러한 계급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일어나는 농민들의 봉기 때문에 기존의 신분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분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구분짓고 또 거기서 갇혀서 지내게 하면 끝내 그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심지어 그 신분제에 맞서 싸워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극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늘 항상 등장하는 하나의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가 주인공은 노비에서 시작했다가 드라마가 끝날 때쯤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장군이 되어 있거나 왕까지 올라가 있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천민이나 노비와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종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그것을 이야기한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현실은 종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종이었습니다. 종이 양반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 종이라는 개념이 성경에도 동일하게 작용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의 그 원어 헬라어로 볼 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종, 노예, 또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법적인 소유, 내가 나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소유하는 상태, 그것이 둘로스,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요, 자기 삶, 자기 목적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 삶과 목적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종의 개념과 크게 다를 게 없죠. 종은 자기 삶이 없습니다. 자기 주인이 살라는 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종이 좋아. 나는 누가 내 삶을 막 잡고 흔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남에게 주겠다 자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 내 것으로 가지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의 타락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아담과 하와를 보아도 우리의 결정권, 나의 결정권은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을 원치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냐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했죠. 이 말은 뭐냐면 하와에게 올라온 마음의 욕심이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주권을 내가 행사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 싫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 보겠다.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소유되고 싶어 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인생에 내가 결정을 내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스스로 종되기를 원할까요? 스스로 종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정신이 아닌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소개를 조금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바울은 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삶의 주권을 더 이상 내가 가지지 않고 예수님께 드린 사람,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결정권을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도대체 왜 예수님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1장에 가면요,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21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안 띄워주면 찾으면 됩니다. 우리 띄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아멘. 종을 사면 그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7년째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안식년으로서 그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7년 때는 종의 몸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세워진 율법, 종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까 띄워주셨는데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성전을 섬기리라. 아멘. 7년째가 되면 자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이 자기 주인을 사랑하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종으로서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상전을 사랑하면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상전은 그 종을 데려다가 재판장에게 알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귀에 구멍을 뚫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귀 뚫린 노예가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그 상전을 섬기겠다고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귀 언제 뚫습니까? 제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여자아이들이 수능 치고 나면 귀 뚫고 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미 그 전에 뚫는 아이들도 있는데 너 종이 되려고 하냐 하면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죠. 이쁜 귀걸이 꽂으려고 하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귀를 뚫는다라는 것은요, 평생에 내 상전에 대한 종이 되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귀를 뚫는 것은 내 상전을 평생 사랑하며 섬기겠다라는 증표였습니다. 몸에 상전의 흔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 자유를 주면서까지 상전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평생 종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가 될 수 있었으나 그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주인을 위해서 내 자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은 것일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죠. 1절의 말씀에 한 번 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무리를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여기며 교회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던 그 현장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스데반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지금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살아온 삶을 따지고 보면 그에게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여왔습니다. 심지어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요,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어디에 빗대냐면요, 빚진 자라고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는커녕 교회를 핍박해왔기 때문에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교회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이것이 내게는 사실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는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핍박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 내게는 빚진 자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격으로 따지고 보면 나보다 구원받을 만한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기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사도라고 하는 귀한 부르심을 받았기에 빚진 자의 마음을 바울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이 사도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지요. 사도의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사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름이 불리기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 만한 일들만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하나님과 이 세상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사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와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면 더 선한 사람, 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가 부족하고 모자라기에 내가 필요하다 하시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는 살아생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성경은 이렇듯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요, 아담은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숨은 아담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가르치신 오늘의 교수님은 아닙니다. 저를 가르치신 고신대학교의 우병훈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수업 중에 우리를 가르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 정죄받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심판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와 불신자가 옆에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나 옆에 있는 불신자나 삶을 살아오면서 별반 다를 것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십계명을 어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 하나라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천국으로, 저기 불신자에게는 지옥으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근데 이때 불신자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니, 제 옆에 있는 저 인간도 나처럼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그리고 왜 나에게는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형민이가 구원받는 것은 형민이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열어놓은 구원의 길인 내 아들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심판은요, 결코 두려운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는 심판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나는 빚진 자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격 없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종되기를 자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자기 귀에 길을 뚫어서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 안에서 나타나기 위하여 자기가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소망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한 바울은요,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시는 삶, 바로 복음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평생에 본인이 이 일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종은요, 그저 자유를 빼앗긴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자유를 드린 종입니다. 저는 부부간의 사랑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저의 아내에게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자유를 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웃는 게 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면 그 또한 저의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드리는 것,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자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 사랑하여 나의 자유를 드린 상태,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불릴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오직 주를 위하여 이제는 내가 나의 자유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흔적, 곧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 자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고 찾을 수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유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버리고 친히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자기 자유를 버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닫고 그 자유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